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9월 9일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이 없어지게 한 가루의 정체가 궁금하십니까? 둘째, 이번에는 소금도 가루도 없습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지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어떤 메시지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에 물들어가고 있었고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하던 때였지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하여지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째, 열왕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어떤 메시지가 되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도 포로기 유다 백성들이 처음 열왕기를 읽었을 텐데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셋째, 이 기적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기적 사건의 배경이 되는 흉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흉년은 전쟁, 전염병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관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순종할 때 받는 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 저주 부분을 읽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때 흉년이 있었다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따라서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부족한 양식으로도 먹고 남은 사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미리 알리신 사건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독이 없어지게 한 가루의 정체가 궁금하십니까? 4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졌더니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읽으면서 모세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마라에 쓴 물에 나무를 던져 달게 만들었지요. 엘리사는 이전에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 물을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솥에 가루를 던져 독을 없어지게 했지요. 뭔가를 던지면 못 먹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나무나 소금이나 가루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런 거라면 지금도 나무, 소금, 가루 같은 것을 던지면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때만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무든 소금이든 가루든 아니면 던지는 행위이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말도 안 되는 행동, 쓸모없는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이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달을 보라 라며 달을 가리킬 때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에 집중한다면 그것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힌트 첫 번째, 참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가능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이번에는 소금도 가루도 없습니다. 43절을 보면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물을 고칠 때는 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지요.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 독이 든 음식을 고칠 때는 솥에 가루를 던졌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무언가를 던져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금도 가루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는 말만 반복하고 반문하는 사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소금이나 가루가 아니고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생명 얻는 방법인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